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 완성했다, 이루었다 또는 성취했다 라는 의미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는 구절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마태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신약 성경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또는 뭔가를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보통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 기름 부은 종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를 어떻게 하죠? 칼로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 군대를 보내달라고 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사야 53장에 약속된 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씻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첫 번째 일, 완성하신 그 첫 번째 일은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신 일이 바로 두 번째로 완성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이 굉장히 의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또는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의미로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에 섞여서 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의,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바로 다음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우리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하죠. 왜 하필 광야에 나가실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고 나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광야에 나가셔서 상징적으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같은 죄인들, 우리들의 대표가 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의롭게 다 지키십니다. 삶을 통해서 지키시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삶을 알리는 시작 종이 바로 그 세례였던 겁니다. 우리 죄인들의 대표가 되시는 거지요. 그래서요, 그 완벽하고 완전하신 율법에 따라 완전하게 사신 그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표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대표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하다,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율법을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따라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지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루셨다, 성취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완성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가지, 즉 우리 죄를 씻으시는 것을 완성하셨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표로서 완벽하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잘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구약이 구약에서 약속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율법이 완성된 거구나. 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잘 지켜서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라고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뭔가를 해주신 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을 잘 보면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고 해놓고선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복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뭔가 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무언가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여겨진 것 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루신 또 한 가지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제대로 지키게 만드셨나요?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작은 세세한 것까지 지키는 사람들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 같은 향료마저도 11조를 떼어서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이 사람보다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볼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은 꼭 잘 지킬 필요가 없어. 우리 보통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율법을 지금 여기서 꼭 지키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신 일 중에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하신 일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빼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실 때, 그 완전케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완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그걸 제대로 지키게 만드셨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21절부터 5장 마지막 끝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대로 지키는 건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고 저주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조차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표면적으로만 지킨 것이지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하지만 예수님을 자신들이 직접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었지만 육체적으로는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위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은요, 우리 죄인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로마서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의 모습,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뼛속까지 죄를 사랑하고 또 얼마나 뼛속까지 하나님을 미워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뼛속까지 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렇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그 죄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따라가고자 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겉으로만 지키고 속으로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자신 안에서만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서도 완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죄를 사랑하고 죄 안에 거하기를 편안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죄가 불편해지고 죄가 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구하게 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모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이 빠졌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안에는 공의가 빠져 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빠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으니 공의를 행하려는 그 마음 또한 빠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는 이 순종을 가리켜서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 피 목사님께서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의 순종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하냐면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나만 사랑해라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구약을 쭉 읽게 되면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죠. 이 고난받는 이 시기에, 또 고난받기 직전의 시기에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새긴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너희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 안에 완전하게 하겠다, 너희 안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겠다, 그렇게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게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죄인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어떻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다고 했을 때 그 말의 뜻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담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뭐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들에게 전하셨던 설교, 산상순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이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데요, 이 5장에서 7장의 내용을 보면, 문맥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의 속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 3절에서 10절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줄이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잘 보십시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라. 금식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또한 보물을 하늘에 쌓고 이 땅에 쌓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6장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일까요? 바라는 것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둬라, 하나님께 둬라. 왜요? 예수님을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넣어준 그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훨씬 죄인들에게 자연스럽고 쉽습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굳이 나의 죄를 보고 그 안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는 그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봉사와 섬김에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진정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절대로 그 순종이 의지로만 또는 결심으로만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순종은 반드시 위선의 덫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은 결심과 의지에는 있지만 현실로는 발현될 수 없는 그런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분의 피를 뿌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순종이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추석을 겪으면서 아마 가족 간의 만남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렇지만 내 친척이 나에게 하는 말들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5장에 보게 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의지와 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일깨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이 시작되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의 영광의 빛이 삶을 통해서 빛나는 모든 강남중앙침례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